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자꾸 그리스도를 입에 담고 그리스도를 행하신 내게 행하신 일들,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했던 것들을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야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변했더라, 그렇게 됐더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더라, 이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믿게 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죠?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학교에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배우는 게 참 좋아요. 은율이는 보니까 크게 된 인물인가 봐요. 사모님 보자마자 예배 끝났더니 막 돌아다니다 사모님 딱 보자마자 사모님 만났어요. 만났다는 말이 사모님 젤리 사줘 이러는 거죠. 젤리 사달라는 거죠. 대뜸 보자마자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면 업어 키우고 뭐 한 게 이제 사모님이니까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뭐죠? 시위에 가서 뭘 사주거든요. 오늘은 약속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예,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젤리 사죠. 젤리를 사달라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께서는 사준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율이한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지가 사줬으니까. 오늘 그 말 했든지 안 했든지 대뜸 보자마자 발음도 정확하지 않냐? 사모님 사줘, 뭐 젤리 사줘,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막 웃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젤리를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면서 이거는 약입니다. 만나면 사모님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했지만 결국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받기를 거절하고.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그럼 거절했다는 거예요. 뭘 받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왜 거절했어요? 왜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불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불이 가시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거든. 가다가 돌아보니까 붙어 있고 또 가다가 돌아보니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게 왜 안 꺼지나. 그래서 가서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모든 곳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이만 우리 자꾸 거룩하게 되다니까 마치 할렐루야 막 이러면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룩, 그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었어. 다시 말하면 가치관, 세계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기준, 이게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6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9절 이렇게 하면 내가 내려가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보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를 인도해가지고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다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그가 뭐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뭐예요?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라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네. 우리말로 하면 얼토당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담대하게. 얼굴에 뭐하고? 절판 깔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주의 말씀에 뭐예요? 내가 말하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율이가 얼굴에 철판 깔고 사모님한테 젤리 사줘 이랬더니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에 3,500원인가 그런데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절하시겠어요? 부, 기, 영, 화가 지금 어떻게 돼요?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가장 부국한 나라 강대국인데 지금 같으면은 미국이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될 건데 그것을 뭐예요? 거절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기 아프리카 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따라 다시 한번 믿음이라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게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갔습니다.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 말랐다는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진 거죠. 이렇게 손이. 주님 뭐라 그래요? 네 손을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가 손을 폈어요. 이게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는 원래 이거 몇 년, 10년, 20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 폈기 때문에, 안 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뭐하고? 거절하고, 이것을 뭐하고? 거절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면 뭐예요? 그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 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손을? 이 말도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한 거예요. 믿고. 그냥 피라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펴야 되겠네? 나가야지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문둥병자가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니 문둥병,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문둥병 저렇게 저주받은 병인데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도 뭐가 있어요?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든
정상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생명은 다 뭐예요? 귀한 겁니다.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얼마나 자기 생명이 귀합니까? 근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사람도 사는데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지금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이 가서 뭐예요? 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다시 합시다. 담대하게,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뭐에 다 거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 와서 고쳐달라고. 그때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12년 된 혈병자 여인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한시가 급한 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자기 혼자의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어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혈을 계속하고 많은 의에게 괴로움받고 병이 중하던 차에, 여러분 병이 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는 뭐예요? 소문을 듣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났어요. 그가 그 다음 뭐죠?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여러분, 옷자락이 약입니까? 우리는 의사가 주는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소화제를 줬어요. 소화제 몇 번 먹었더니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하셨나 그랬더니 그 소화제인데요. 그 많아요, 그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갑자기 이게 울렁증이 생기거나 병원에 가서 했을 때 계속 약을 처방하는데 안 되면 다른 약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좀 괜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거 주는데 나중에 뭐예요? 그 약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옷을 잡았는데 뭐 됐냐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가 뭐예요?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혈류의 근원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지체됐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하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 예수님을 괴롭히십시오. 딸이 뭐 했다? 죽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누굴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회장당이라면? 여자를 원망하고 예수님도 원망하겠죠. 내가 먼저 왔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었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다 끝났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죠?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가서 뭐예요? 여인아,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가 했더니 그거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먹을 걸 줘라 했더니 먹어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거절할 것을 뭐죠? 거절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끊어버릴 것을 끊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끊지 못했는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전주에 보니까 이제 이 집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예요. 여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교회 왔더니 이분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자기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열려져 가지고 다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을 돕고 돈이 들어온 대로 돕고 막 그런 찰나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지금 목회로 나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업을 계속 잘 되면 재물도 뭐예요?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자기가 편하게 그 다음에 아주 뭐 좋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뭐죠? 내려놓고 버려두고 어디 그 보니까
원래 살 때는 부천인데 어디 내려와 전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상가 2층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니까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아버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아버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날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자기가 이제 A4지 뭐 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뭐죠? 이게 광채 현상도 나타나고 조그만 이 아주 조그만 보석도 같은 거 막 떨어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사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자기 처음이니까 그걸 또 한번 그냥 빡빡 씻어버렸대. 좀 입자가 커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쓸어 모아서 이렇게 좀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자꾸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뭐죠?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거를 뭐예요?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죠? 보여주는 현상들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지만 또 나타난다고 해서 뭐죠?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입에 담으면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뭘 거절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제가 얼마 전에 오살리에 그 집회도 갔잖아요. 거기 원장님이 김원철 목사님이에요. 김원철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가지고 그렇게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 있을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청년회장으로 있을 때 이제 신학교 이제 1학년 막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부르더니 청년회장, 네, 저기 서울 어느 쪽에 가면은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있는데. 그러니까 봤더니 자기는 뭐 이제 그거고 별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뭐죠? 순종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각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를 거기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시골에 이제 어머니 댁에 아이를 젖먹이 아이를 맡기러 간 거예요. 맡겨놓고 이제 버스를 타니까 옛날에는 지금 한 5, 60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옛날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근데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한 1km 이상을 걸어 나와야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놓고 나왔는데 떨어지는 1km가 넘었는데도 엄마가 자기 떼놓고 간다고 애가 알아요 몰라요? 그 이상하게 말도 못하는데 알죠? 그 아이 울음소리가 1km 밖에까지 막 자지러지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인 거죠. 근데 지금 목사님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도저히 이게 목회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동네 밖에까지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하러 가겠습니까? 하나님 못 합니다. 다시 이제 발길을 돌려가지고 이제 애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제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야, 나는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자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나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목회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목회가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가서 네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아이가 엄마를 보는데 자기 떼놓고 한 거 알잖아요. 물고 꼬집고 핥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 아이를 안고 데려온 거예요. 목회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목회가 이제 좀 안정되고 40명 50명 되고 이제 힘든데 갔더니 갑자기 뭐예요? 부르더래. 최자실 목사님이. 너 이제 그거 다른 목사님 주고 너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좀 맡아서 해라. 기도원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뭐죠? 아멘하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기도원이 뭐죠? 막 이렇게 은혜 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른 사람 주고 다시 들어와서 저기 방배동에 이제 서울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에 가면 거기 다시 이제 또 이제 개척교회가 있는데 너희 가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아멘 하고 또 뭐죠? 거기 가가지고 목회 열심히 해서 이제 건물도 사고 교인들도 이제 막 많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 재밌게 이제 하려는데 또 다시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 뭐죠?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러 갔더니 뭐예요? 너 저기 어느 쪽에 가면은 또 개척교회 상가 2층 있는데 그 빚더미가 있고 다 먼저 갔는데 네가 가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 갈 사람 없냐 그랬더니 2명 목사님 있었는데 한 명은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제 목회 안 할 겁니다. 그러고 이제 가고 한 명은 도저히 나는 거기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석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당신 목사님 말에 의하면 우리 옛날에 뽑기 알잖아요. 뽑기 이렇게 확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딱 찍어가지고 하면은 딱 꽂히면 이제 딱 뭐 뽑기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게 제비뽑기 있어요. 제비뽑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가라 12제자를 해서 가론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한 명 뽑을 때 뭘로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맞대야가 된 것처럼 그 제비뽑기 한다 그렇게 한다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 이름들을 다 써놓은 거죠. 싹 돌린 다음에 딱 찍으니까 누구예요? 김원철 딱 찍힌 거예요. 원철이 불러와라. 불러온 거예요. 네가 거기 가서 목회해라. 그래서 갔더니 교회가 상가 2층인데 거무줄 쳐 있고 그 당시에 지금 한 50년 전에 빚은 한 4억 2천이 있고 도저히 목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딱 가서 보고 야 난 여기서 못하겠다. 그래서 돌아서 나가는데 하나님 참 이상하죠.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야. 야 너는 큰 교회 가라 그러면 가고 이 개척교회 가라 그러면 안 가냐. 나 사랑한다 그래 놓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할 말 없게 만드시는 분이야. 내가 볼 때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목회를 막 했는데 하니까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50명까지 부흥이 된 거예요. 상가도 사고.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이제 딱 사는 날 가가지고 목사님 모셔라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김원철 목사는 내 해낼 줄 알았다. 쟤는 불도저 같은 애인데 딱 해낼 줄 알았다. 그러더니 그 끝난 다음에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현금으로 빚이 4억 2천 했잖아요. 4억 2천을 딱 찾아 놓으시고 수고했다고 가서 먼저 빚 갚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목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면 옆교회 보면 아주 교회를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아주 잘 지어진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멋지더래요. 약간 성당도 아닌 것이 우리 성당은 좀 이렇게 보면 틀이 있잖아요. 자기들 성당. 그 성당도 아닌 것이 그 비슷하기 전에 너무 멋지더래요. 그래서 보니 참 좋다 그랬는데 거기에 빚이 거의 한 60억인가 70억 있는 거 거기 살 수는 없고 그런데 그 누가 담임하고 있었냐 감리교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형 동생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담임하고 있었는데 이제 빚에 쪼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찾아온 거지. 자기 형님 전화해서 형님이 이거 좀 인쇄하면 좋겠다. 야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당시에 60억 70억 내가 어떻게 갚냐. 못한다. 안 한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인가 이렇게 찾아온 거야. 형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곧 또 죽게 되기도 하고 교회를 맡을 사람이 어떡하냐. 그런데도 김원철 목사님 당신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그때. 그러면 형님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달라. 무릎을 탁 꿇더니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자기는 이제 목사님도 이제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할 때 형님 됐습니다. 그래. 뭐가 되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형님 이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 감독이 저거를 뭐죠 내가 다시 인수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그래서 인수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손자가 하는 말이 와 우리 할아버지 대박 났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고 좋으니까 손자가 와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목회를 막 해가지고 거의 1000명 가까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갑자기 뭐죠? 이영호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이영호 목사님 뭐예요? 그 교회 다른 사람한테 주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빚이 막 60억 70억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넣고 자기 사위 딸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넣고 뭐 다 해가지고 들어간다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분이 뭐죠? 1도 없는 거예요. 1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장해가지고 순복음교회 이름은 달았지만 그 교회를 자기가 하고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영호 목사님이 그거 놓고 어떻게 돼요? 들어오라고.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들어오라 그러니까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가족회의를. 이거 목사님이 들어오라 그런다. 그래서 가서 뭐 해라? 오살리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으니 오살리 기도를 가서 원장을 맡아라 그런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오살리를 갔더니 뭐 대우도 형편없죠. 그 당시엔 코로나 기간이니까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기도원을 누가 갑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기도원 옆에 보면 이제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쫙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1년 365일 집회가 여러분 꽉 다 찼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저를 보니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뭐죠?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인생을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대기하고 열어주는 역사들이 자 일어난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면 뭐한다? 거절하게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뭐죠?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다음 보니까 뭐예요? 거절할 만 하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25절에 보니까 본문 11장 25절 다시 25절 다시 오십시오. 11장 25절 이제 히브리서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대학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더 좋아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거절하게 되니까 예전에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뭐죠? 더 좋아하게 되는 은혜가 자기에게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따집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면요 그냥 되어져요. 피곤하지도 않아. 기분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뭐예요? 더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는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자고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금수저 중에 뭐예요? 금수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더니 이 금수저를 뭐요? 버려버리고 흑수저도 아니야. 수저 자체가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거 뭘로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요. 자기 유익한 게 다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요.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해서 살 수 있는 분이에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게 이번 주에는 이 성경문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 누가 막 하나 쭉 하니까 뭐 많이 읽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읽지만 안 읽는 분들도 읽고 뭐 우리 권하나 청년도 막 읽기 시작하고 요즘 많이 읽죠. 그러더니 보니까 정지영 집사님 123장, 박영문 서 51장, 이성희 성도님 211장 뭐 이렇게 이종구 마태복음 다 읽어버리고, 그다음에 정무인 집사님 막 90장 이상인가요? 또 읽어버리고. 이거 막 뭐죠? 성경 최임자 집사님도 막 성경 읽으면, 광민자 성도는 막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막 이걸 보면서 이야,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니까. 옛날에 안 하던 것을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안 하던 것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막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안 하던 것을 하잖아요. 안 하던 것을. 왜 그래요? 주님 만나니까. 이게 싫으면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어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읽다 보면 지겹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좋아하니까 읽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박 성도님도 대단한 거예요. 남편을 211장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해서. 그뿐 아니에요. 우리 정지영 집사님도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아산에서 나오는 것도 얼마나 기회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뭐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또 우리 저기 누구죠? 남편이 저쪽에 있으니까 거기도 내려가 봐야 되고,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은 아산에 있고 남편은 서산에 있고 산자는 똑같은데, 그죠? 챙길 게 많으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또 뭐죠? 언니도 막 찌르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얼굴에 광채 현상이 나타나고 손에도 옷에도. 그리고 금요기도했던 막 기도했더니 잃었던 방언이 회복되고, 잃었던 방언이 회복되고, 그때 이 종아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예배를 더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예전에 내가 좋았던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 예배가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뭐예요? 물이 흐른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강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이 돼가지고 흘러내려가는데 이 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번성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할렐루야.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딩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물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기가 각기 종류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할렐루야.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물이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가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 내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사업체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직장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아멘하는 사람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하니까. 심지어 말씀 읽다가 우리 누구죠? 김준호 집사님은 발목에 광채 현상이 떨어졌다 그러네. 이게 2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준영 집사님이 보더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러니까. 그런데 뭐죠? 제가 보니까 그거 진짜거든요, 진짜. 여러분 2개라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예배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아는 오늘 목사님은 그렇게 있는데 어떤 애가 머리에 광채현상 있다는 게 몇 개 안 떨어졌대, 몇 개. 그 애가 그 다음부터 뭐죠? 지혜가 주는 거 하나님이. 얘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애인데 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가 또 거짓말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시를 썼는데 이 시에서 뭐죠? 상 받으러 오라고 자기한테 뭐죠? 그거 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공부도 별로 못하는 애인데. 그러더니 좀 이따 또 전화 온 거예요. 며칠 후에. 목사님 우리 애가 또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저기 학교에 걸려있다는 걸 선생님이 잘했다고. 얘가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좀 거짓말 좀 해주세요. 근데 진짜 좀 있다 보니까 뭐예요? 시청에 가지고 뭐죠? 상 받아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학교 갔더니 뭐예요? 진짜 그 그림이 뭐죠? 딱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제 양을 안고 있는 그 그림인데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진짜 잘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뭐죠? 없던 지혜도 뭐죠?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분을 좋아하며 그분을 자꾸 입에 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꾸 말하면 하나님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지 알지만, 물론 나와 함께하는 것 알지만, 물론 내 인생을 모두 인도해 준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흔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도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냥 그 주유소 직원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적 현상으로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주유소 직원이 여러분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전에 하나 있고 이제 금산에 가는데 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2개. 어떤 분은 전기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다로. 그 사람이 뭐지? 이 은혜를 받았더니 나중에 뭐예요? 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부리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진호 집사님 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발목에 떨어졌으니 앞으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일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도 읽게 되는 거예요. 샤우팅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읽고 샤우팅 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고 나가시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그분이 만져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막 잔소리하고 내 자녀들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하게 계신 거예요. 일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27절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뭐예요? 가뭄이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에 또 다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한 사람도 뭐죠? 가지 않고 과부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않고 아무도 안 갔다. 누구? 오직 시돈 땅이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밖에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 과부에게 뿐만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보니까 엘리사 때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지금 같으면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에요. 나만만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 인정했거든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것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먹고 죽으려는 그것을 엘리야가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뿐이 없어요. 이게 돈이 이제 돈처럼 있는데 우리 이제 시온이 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집사님 그 나한테 주세요. 나도 지금 배고프니까 내가 사 먹으려 합니다. 목사 그랬다고 그러십시오. 저분은 주겠죠. 줄까요? 모르겠어요. 눈에 불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목사님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나도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우리 애를 나도 안 먹어도 누구? 우리 그런데 엘리야가 달라 그랬.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성경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합니다. 아멘한 사람들 속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둥병자 나아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 가서 뭐죠?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 수리아에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요단강은 저도 안 가봤지만 좀 이게 색깔이, 우리는 맑잖아요. 필리핀 이런 데 가도 물 색깔이 어때요? 이 검은틱틱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뭐죠? 흙이 많이 섞여 그런 색인데, 요단강도 좀 그래요 물이. 전 안 가봤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또 영상에서 보니까 그 물에 내가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사람도 잘 만나야 돼. 옆에 믿음의 사람. 그 따라온 종이, 아니 장군이시여, 아니 병이 낫는다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가서 뭐죠? 해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뭐죠? 옷을 다 벗더니 요단강에서 뭐죠? 한 번, 두 번. 난 한 번 와서 두 번 올라올 때마다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종 보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너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까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이번에 하여튼 일곱 번째 때 어떻게 돼요? 이야 하려고 그랬는데 뭐죠? 깨끗하게 나가기 부처럼.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믿음이란 약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를. 그가 여러분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주간 전에 마지막으로 들리는데 여리고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의 시선, 전 매국노 같은 사람 경멸하는 시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거. 근데 그거 어디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이게 보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7절. 히브리서 11장 오늘 27절 본문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26절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히브리서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재물이 달라진 거예요. 더 큰 보물이 뭔지를 달라진. 그게 누구예요? 예수란 이야기예요. 예수.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큰 보물이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 드렸는데 성경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제발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봅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재물이고 보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죽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 그분의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하고 동시에 예수님과 여러분과 동시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도 안 되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죠? 따지다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